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도자가 해야 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인은 진짜 크리스천은 말씀이 기다려지죠. 주일이 기다려지고 성경을 읽는 시간이나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시간, 말씀이 기다려질 겁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 묵상한 거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겠죠. 그래서 주일을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을 기다릴 때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고, 목사들은 말씀 준비한 것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주일이 또한 기다려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잘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목회자들은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은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은 고찰을 해보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의 그런 역할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또 가족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 이튿날 그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 했습니다. 13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사건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서 학사 에스라를, 이제 성경을 전문으로 하는,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했던 그 에스라를 이제 주변을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청을 하죠. 여기에는 족장, 제사장,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목사의 목회자를 포함해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중직자들이 말씀을 밝히 알기 위해서 성경으로 모였다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냐? 바로 말씀이었다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개혁의 시작이고 개혁의 원인인 것입니다. 성전이 새롭게 건축이 되면, 새롭게 건축이 되는 게 아니죠. 처음이니까. 성전 건축이 되면 저에게 꿈 같은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저희 교회가 이제 대지가 347평이니까 성전이 들어서겠죠. 나머지가 이제 나머지 땅이 남을 텐데, 거기에서 옥상도 좀 개방을 해가지고요. 초막절처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면 텐트를 치고 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와서 텐트 칠 수도 있고 평일에도 텐트 칠 수 있고, 그래서 교회에 항상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고도 싶고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있어야 될지, 말씀을 봐야 될지 그런 생각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돌아가는 그런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고 52일 동안 기적적으로 성벽을 다 수축을 했고 성전을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만들었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하고 나긴 했는데 뭔가 허전했던 거예요. 왜 허전했냐면은 말씀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일 동안 그때 앞에서 8월달 정도 되는, 지금 온도가 30도가 넘고 40도가 되는 것도 지금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덥고 이렇게 땀 뻘뻘 나는 곳에서 52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죽기 살기 일을 했겠어요. 죽기 살기로 일을 했는데 무엇이 빠졌냐면 말씀이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다 수축하고 나서 이들이 집에 돌아갔어요. 고향에 돌아가니까 뭔가 허전했던 거예요. 아니다. 이것이 다 아니구나. 우리가 일한 목적이 성벽을 수축을 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문짝을 달고 성전이 원래 기능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결국에는 멋있게 성벽을 쌓아서 외세의 침을 맞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성벽을 쌓아서 거기서 예배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건강한 이유가,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것을 얻는 이유가 그냥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마당에서 텐트도 치시고 옥상에서 텐트도 치시고 성전에서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전의 본당의 의자는 개별 의자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교회를 성전 건축하고 빨리 망가뜨렸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의자 앉아서 기도해서 청가리를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본당에 보면 하루 다녀가지고 본당 앞에 우리가 뭘로 할지 모르지만은 본당 앞에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자리 앞에 생각 안 나네. 이렇게 돌 같은 걸 하면은 그 돌이 다 없어져가지고 3년 후에 다시 재건축했으면 좋겠어요. 하도 교회를 들락날락해서 문고리가 망가지고 손잡이가 망가지고 의자가 청가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그런 기대와 그런 꿈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짓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거기서 신앙을 키워서 그걸 짓는 거거든요. 이건 비단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겠죠.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이것만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망가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같이 와서 하도 앉아가지고 의자가 부서지기도 하고 하도 앉아가지고 엉덩이를 비벼가지고 의자가 막 그냥 너덜너덜해지고 하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계단이 무너지고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니까 이들이 그런 삶을 가르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초막절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죠.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지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이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어요. 여호수아 때 지키고 여호수아 때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들어와서 가나안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서 전쟁을 하니까 이 초막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즉 광야 생활을 잃어버린 거죠. 광야 생활을 잊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찾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그들이 다짐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여기서 봅니다. 이런저런 종류의 나무를 가지다가 잎이 무성한 성경을 보면서 좀 재미있는 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포가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이 말씀은 그대로 순종한 거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대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한 어떤 공동체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하면 중직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영적 리더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 리더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죠. 아니면 영적 리더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신앙이 좋으면 어쩔 수 없죠. 그 리더들이 어떻게 되냐,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자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재미있는 말씀을 봤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여기 보면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성한 나무.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초막절이니까 여기 나무를 가져와야지. 감람나무 가지고 오고 들감람나무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화석류 나무 가지고 오고 종려나무 가지고 와야지. 아마 가져갔을 때 여기 보니까 무성한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글쎄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된다 한다면은 꼭 무성한 나무만 가지고 와야 되나? 아무 나무만 가져오면 되지.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산에 가서 감람나무 고를 거고 들감람나무 고를 거고 화석류나무 고를 거고 종려나무 고를 거고 잎이 무성한 나무를 고를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이 명령 여러분이 줬다 한다면 가서 그냥 아무 나무나 가지만 많으면 되지 이렇게 고르시겠어요? 이 말씀대로 정말 무성한 가지가 무성한 나무를 고르시겠어요? 이파리가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도 우리 항상 내 마음대로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성한 나무를 갖고 오라는 무성한 나무 갖고 오는데 무성한 나무 아니고 다른 나무 갖고 오면서 이것이 무성한 나무라고 해달라고 우기는 게 우리 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죠.
1.1획도 변함이 없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새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초막절은 지키기 어려웠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돼. 맛이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됐죠. 나물도 쓴 나물을 먹어야만 했죠. 딱딱한 곳에 자야만 했죠. 뭐 더운데 나무로다가 이렇게 움막을 져서 만들어야 됐죠. 요즘처럼 뭐 텐트처럼 좋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7일 동안에 다른 건 하면 안 됐습니다. 7일 동안에 오직 말씀만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말씀은 학사 에스라가 전했죠. 하루에 6시간씩 말씀만 듣고 오직 성경만 읽었던 것이죠.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고 재밌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불평이 있고 좀 불만이 있고 이런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생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불평, 불만까지도 하나님께서 날 인도해 가는 그런 방법이다, 방편이다 이런 것을 또한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초막절로 갔다는 것,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만을 없애고 불평, 불만을 없애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초막절을 지켰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뭐였냐면 예배를 회복시키자는 의미였어요. 우리가 의자가 너무 좋으면 예배 잘 안 되고 잠만 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공장에서 일할 때 등받이 있는 의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등받이 있는 의자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요. 등받이 의자를 사용하는 거하고 그냥 둥그런 의자 사용하는 거하고 생산량이 차이가 납니다. 등받이가 있으면은 속도가 느리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면 속도가 빠르고 실수가 없어서. 근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아주 그냥 안 좋게 그렇게 일을 시켰던 그런 업주들도 있었죠. 여러분 편안하면은 하나님 찾을 것 같지만은 편안하면 오히려 하나님 더 찾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고 그래야 하나님 찾습니다. 초막절로 돌아간 건 그거죠. 이걸 지키는 건 그랬던 것입니다. 내가 좀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내가 좀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는데 집에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데 집에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데 그 불편한 거 좀 다 내려놓고 내가 좀 쓴나물도 먹고 고생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조금의 불편함을 그런 내가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초막절의 원리고 그것이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배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요즘 이렇게 차 타고 운행하고 다니면서 애들 태우기도 하는데 다니면서 밖에 교회를 봅니다. 교회 이렇게 이제 어느 교회가 무슨 현수막을 달았나. 제가 현수막 하나 달 때도 문구를 만드는데 사실 며칠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 금방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문구 하나 만드는 거를 사실은 어떨 때는 일주일 생각해가지고 한 줄 문구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어떤 문구가 좋을까. 이렇게 이제 교회 다니면서 문구를 봅니다. 이런저런 문구를 보는데 좀 아쉬운 것이 생겼어요. 뭐가 생기면 큰 게 보면은 기상하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생각해봤어요. 왜 저기에 예수란 단어가 없지? 왜 예수란 단어가 없을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물론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다 목사님 다 깊게 다들 훌륭하시니까 깊은 이제 그런 고뇌와 생각에 다 만드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다 예수님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이제 이렇게 그 기본에 포함돼서 다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른 건 뭐냐면은 그냥 예수를 전면에 내세우자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세워서 너무 예수만 얘기해서 나 싫어. 그렇게 얘기해도 어쩔 수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세우고 말씀을 내세워야지 그거를 슬쩍 숨기고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한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지만은 저는 좀 더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처럼 예수 천당 불지 지옥처럼 확실하게 딱 집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하는 것이고 말씀을 보는 것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중직자들과 부모님들께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대로 살자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시고, 공동체 커뮤니티 리더면은 그 리더원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가족에서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14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었거든요. 결국 7월 중순부터 7일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다는 이런 것을 이제 기억하는 삶이었죠. 그런 것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개월 18절에서 있는 것처럼 이 초막절을 이들이 깨닫고 실천에 옮겼듯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백성에게, 어느 공동체 리더면 공동체원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전달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이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백성들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위에 보면은 지붕이, 뜰안, 성전뜰, 수문광장, 16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 초막절을 말씀대로 포행하는 것을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건축하면은 그 앞마당에 전부 다 텐트를 쳐놓고 부흥회를 한번 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고 부흥회는 교회 성전 안에서 하고 밖에서 밥도 해먹고 텐트를 쳐놓고 그냥 그렇게 꿈을 한번 꿔봅니다. 꿈꾸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뤄주시겠죠. 그래서 오직 말씀만 보는, 오직, 그래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새벽 예배를 신약 통독하는 새벽 예배로 지금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한 30분 정도 성경만 쭉 읽어가지고 신약을 끝내고 이런 식으로 좀 계획도 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항상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시고, 나에게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새벽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소생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소생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여서 성경을 읽고 그대로 행동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진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늘 묵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